이 시간에는 내 눈을 열어주소서 하는 오늘 본문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지금 지식과 과학이 아마 최고도로 발전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 IT 강국으로 소문났잖아요. 지금 세계적으로 IT 강국으로 소문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겪지 않았더라도 과거의 기록물들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이런 게 있었구나. 세계 역사를 공부해 본 사람들은 세계 역사들이 이런 게 있었구나.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겨우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인간들이 뛰어난 인물도 있고 악랄한 사람도 있지만은 세상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한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신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한치 앞의 미래를 모르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라. 인간 세상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모르는 게 많을까? 다 알까요? 모르는 게 많지.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역사 반만년 역사라는데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가난한 나라, 퇴국 정책을 쓰고 있고 일정 강점기, 6.25 지금 오늘날의 이 시대를 상상했겠어요? 상상 못했어요.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앞으로 시대 10년, 20년, 30년, 몇십 년 후에 세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혀 예측 못합니다. 지금 중동 지방에 우리나라를 예전에 도와줬던 에티오피아 나라를 보면 옛날에 잘 살았대요. 옛날에 잘 살았답니다. 지금은 최빈국 중에 하나죠. 최빈국. 에티오피아 우리나라가 6.25 때 도와준 나라입니다. 지금 최빈국 중에 하나, 최빈국. 모르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돌아갈지 이게.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세상 중앙에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그분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을 살아가면 될 줄 압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을 복되게 인도하기를 원하지 부모가 자녀를 골탕 먹이려는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한 사람도 없지.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골탕 먹이려고 그러면 그렇게 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요구하신 대로 가면 내가 골탕 먹을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아니라 이 말입니다. 믿고 따라가라. 믿고 따라가 보라 이 말이에요. 지금 힘든 거 어려운 거 있죠. 더 복되게 하시려고 그런 건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자꾸만 거부하길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겁니다. 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주관하신다 믿고 있지만은 당장 나타난 상황 앞에서 망설이는 거예요. 야, 지금 폭풍과 물고 치고 있는데 내가 나가면 될까? 여기서 나온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확신. 확신이에요. 확신. 확신 있으면 나가는데 확신 없어서 어떻게 됩니까? 환경 조건 상황 앞에서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확신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확신이. 자, 우리가 신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앞에서 눈에 보이는 분으로 나타나신다면 따라갈 수 있지만은 눈에 안 보여. 말씀에 순종해야 돼. 순종하려니까 눈에 보이니까 환경 조건 사람만 보여.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죠. 17절 18절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종을 시기겠나이다.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잘 대해줘 살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나온 게 뭡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걸 보게 하소서. 눈을 열어주십시오. 오늘 제목이 내 눈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눈이 열린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강화되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만큼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하는 만큼 눈이 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깜깜한 밤일지라도 빛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보이니까 갈 수 있는 거예요. 깜깜한 밤인데 외나무 다리예요. 올림픽 금메달 딴 사람이에요. 대통령이에요. 예를 들어서 재벌이에요. 깜깜한 밤인데 그냥 건널 수 있겠어요? 빨리 죽을 수 있는 천길 낭떠러진데. 보이면 갈 수 있다. 보이면 갈 수 있다. 어린애도 갈 수 있다. 어린애도 갈 수 있다. 확신 있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확신 있는 게. 그거 없을 때는 그저 재력, 권력, 지식 최고 같지만요. 한치 앞에 미래를 모르는 우리들이 어떻게 알 수 확신인 거죠. 하나님 확신하면 알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눈을 열어달라 하는 거. 시편 기자가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의 귀한 것을 보게 하십시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안이 태어날 때 영안을 가지고 태어났지만요. 사실 영안이 날 때부터 어두운 상태의 영안은 알았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눈이 어두우면 앞을 못 보잖아요. 영안이 어두우면 하나님을 못 보니까, 하나님을 뜻을 모르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예수를 믿게 하시면 눈이 열리게 하십니다. 눈이 열렸다. 근데 확실히 열리고 확실한 게 아니야.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안개 속 같아.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안 보여. 이런 상태예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요, 눈이 확 열린다. 남들 못 보는 걸 보고 갈 수 있다. 이런 확실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육안이 있습니다. 육안. 이 육안은, 육신의 눈은 세월이 지나면 저절로 다 보게 돼. 나이 들면은 저도 이제 다초점 렌즈를 안경 끼고 있어요. 다초점 렌즈. 안경 벗으면은 그리 왔다 갔다 해. 항상 성경이 큰 것 같던 아이들, 작은 거 보자 헷갈려. 나이 들었다는 증거. 영화는요, 여러분, 흐린 거 없습니다. 영화는 안약도 필요 없어.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영안이 확 열리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이 요셉의 아들을 축복할 때 아버지 눈이 어두웠어요. 근데 원래 오른손은 장자, 왼손은 차자에게 올렸는데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시죠. 요셉이 아버지 안 깎았네. 나더라. 나는 다 안다. 아버지 이렇게 축복기도하시죠. 누가는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께 누구의 축복기도 뭘 어떻게 했는지 알고 딱 축복기도 하신 거예요. 영안이라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영안이 밝아야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 영안이 밝지 못하면요, 그쵸, 세상 것만 보고 쫓아갑니다. 세상 것.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영안이 밝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눈이 아프면 안약을 넣든지 안과 가잖아요. 저도 몇 개를 한 번씩 안과에 가 검사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영안에 대해서 관심이 올라가. 자신의 영안에 대해서. 내 영적으로 뭔가 아닌데. 혹시 목회자를 참고해 상담해 본 적이 있습니까? 눈이 아프면 병원에는 안과는 갈 줄 알면서 목회자하고 상담하고 죽는 줄 알죠? 여러분, 내 영적 상태가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럴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건 왜 숨기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고쳐지지 않지. 이 시간 우리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신이 신앙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알파, 영원까지 오메가.
변화없이 은 하나님이시면서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주관하시는 분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에게는 야, 나 어제는 지난번에 했는데 나 이제 뭐 만년 전에 했는데 지금 못해. 그런 하나님, 그럼 믿지 말아야지. 난 그런 하나님 안 믿겠어. 하나님은 똑같아. 똑같은 하나님이지. 변함없는 하나님. 인간이 아무리 까불어도요, 하나님 뜻대로 다 운행하시는 거예요. 운행하시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면 자신의 미래가 보장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확신합니다. 당장 눈앞에 끄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날 하셨으니까 죽을 때까지 난 주님을 따라가리라.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인도하십니까? 여기 보는 게 맞죠?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제가 우리 여러분 담임 목사 같이 성경 말씀 순종할 말 많이 하는 목사는 아마 없을 겁니다. 아마 지구상에 없을 것 같아요. 별로 성도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건 진리입니다. 진리.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걸 보게. 이게 뭐냐면 구약시대는 율법이에요. 구약시대는. 오늘날 하는 말씀이거든요.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요. 다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내 주변에 어떤 교회 목사 장로님이 연락이 왔어요. 아니,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장로님. 자기도 그대로 말씀 순종했더니 나타난 결과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느끼는가. 그래서 목사님 신기해요.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말씀이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말씀 대할 때 하나님으로 봐요. 하나님이 봐야 돼.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말씀을 그냥 세상 여러 서적 중에 하나로 보시면요. 내가 그렇게 빼기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도 나를 인도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어떤 상황 만나면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아침에 제가 말씀 보낼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 오늘도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옵소서. 다음은 한 장씩 읽다가 딱 구절 마음에 걸리면 그걸 딱 보내보려고 합니다. 교인들 중에는 그냥 안 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는 보거나 말거나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보낸다 하고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자, 앞에 걸 확실히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앞섭니다. 내가 나가서 손해볼까 안 볼까? 내가 해가 되어갈까? 내가 주관이 됩니다. 그죠? 내가 주관을 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싹 빠집니다. 근데 하나님 앞장서면 어떻게 합니까?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당장 손해볼까 힘들 것 같아도 하나님 나가 딱 나가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담대하다는 담대하다. 불신자들은 손해볼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은데 피하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 만나보면 기독교인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문제 만나보면. 문제 안 나타날 때는요. 기독교인은 신앙인이나 비신앙인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 만나면 비신앙인은 100% 내게 이익이 있나 없나, 내 손해 되나 안 되나, 힘드나 안 해. 이거 따져가지고 편법 쓰든지 피합니다. 보시면 다 그러잖아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네가 나가라.
여러분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나갔잖아요. 사울 왕과 장수도 못 나갔잖아요. 왜? 골리앗 좀 덩치 되게 크네. 내가 나갔다 죽였구나. 못 나간 거지. 하나님이 그 싸움에서 승리를 주려고 했는데 다들 못 나가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아버지 심부름한테 다윗이 나갔잖아요. 바로 그 원리입니다. 그 원리. 그 원리입니다. 오늘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은 대부분이 자신의 의지로 미래를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아니 불신자들은 그럼 이해가 돼. 왜? 모르니까, 곰들이니까. 근데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이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 하면서도 하고 자기 의지를 고집한다. 그만큼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지. 모르고 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알기 힘쓰자고 외친 이유가 그겁니다. 근데 불신자들이 볼 때, 야, 이거는 도저히 안 될 일인데.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대지하러 나갈 때 형들과 장수 뭐라 해서, 아이, 저거 죽을라 환장했나, 저거. 결국 나올 때까지 그럴까? 아유, 저놈 저거. 하루 동안 범선 줄 모르겠나. 이랬을까? 죽을 그랬을까? 합니까? 형들은, 야, 인만 너 저기 양이네 지키 여기 뭐하러 왔어? 이랬단 말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딱 치는 것 같습니까? 오, 우리는 다르네. 능력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불신자들 우리 조롱합니다. 아이고, 제거 저 기독교 목사람이 아이고 이럽니다. 다 빈정. 우리가 믿음의 길 가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기 전까지 쟤들의 빈정을 당했잖아요. 쟤들 얼마나 빈정을 했겠어. 아이고, 배 선생 얼마나 그랬겠어. 아이고, 제 양반 우리 따라다니면 될 줄 알았더니 십자가나 지시고 말이야. 꾸지락꾸지락. 다 그런 수준 아니었겠어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 가다 보면요, 어떤 결과 나타날 때까지는 빈정거림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원망도 없고, 아이고, 조롱당하고 그럽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말씀에 순종해 나가서 하나님, 내 앞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가겠습니다 하고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정치판에도 그런 기독교인이 좀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못 봤어요. 하나도 못 봤어요. 요셉은 애굽에 총리됐을 때 하나님 함께 하신 보아줘. 그런 정치도 봤어요? 장로님들 대통령이 돼갖고 개중화 쓰고 왔지. 그런 기독교인이 안 보여. 지금 기독교. 우리는 있는 곳에서 평소에는 있는도 없는도 우리는데 진짜 여기는 도구는 연장은 벤치는 필요할 때 벤치가 날아다닙니까? 벤치. 망치도 마찬가지고 필요할 때 딱 나타나는 게 도구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필요할 때 딱 쓸어 쓰시는 사람이 진짜 교회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근데 쓰라는데 못 써. 무능한 기독교인. 그런 기독교인이 많은 뭐합니까? 제발입니다. 그런 기독교인 많은 뭐예요? 그런 기독교는요, 많을수록 시끄러워. 네, 주님 영광 가리우니까. 영안이 밝으냐, 영안이 희미하냐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깜깜한 밤이 자동차가 라이트가 딱 있으면 어떡합니까? 100km 달릴 수 있어, 얼마든지. 깜깜하면 외등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깜깜하고 나르는 거야. 아무리 고급차라도 못 가는 거지, 뭐. 살살살 기는 거지, 뭐. 이 차이 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박사, 재벌, 대통령이라도요. 한참 일을 모르는데 나가라면 못 나가지. 덜덜덜 떨고 앉아있지. 근데 앞을 보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탁 나가는 거야. 담대히 나가는 거야. 눈이 밝은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눈이 열리는 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무슨 만날 때마다 어떤 상황 주어지거든요. 첫째, 이게 죄 짓는 거냐 아니냐 봐. 죄 짓는 거냐. 말씀에 근거 죄 짓는 거 아니냐. 죄 짓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인 거 하나님 나보고 하라 하시는 거 아니냐. 저는 경경은 잘 안 합니다. 경경. 남이 한다면 하셔.
양보합니다. 양보. 다들 안 한다 그러면 내가 할게요. 남이 하겠다는 건 내가 뺏을 필요 뭐가 있어? 남이 하겠다면 하셔. 하셔. 안 한대. 신봉사 해줄래? 알아서 내가 할게요. 경경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경경. 우리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영안이 밝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회. 여러분 바다가 지구 표면에 3분의 1을 덮고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큰 배, 능력 있는 배라면 어떻게 합니까? 항공모함 같은 큰 배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명령 떨어지는 아무 데나 갈 수 있어. 아무 데나. 근데 이런데 버스가 어떻게 합니까? 못 가지. 아유, 풍랑이 있어서 못 가는데. 이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눈이 열리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고요한 세상에서 하나님 투입한 장소에는요, 어떤 곳이라도 갈 수 있어요. 어떤 곳에 할 수 있는 어떤 곳. 어떤 일이라도. 자,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건 맡긴다, 안 맡긴다? 허락하지 않는 거거든. 그럼 나한테 허락하시는 건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 갑니다. 기교하는 거예요. 기교하는 거예요. 남이 알아주거나 말거나. 여러분, 겨우 사람이 알아주는 수준에 놉니까? 물어보세요. 사람이 알아주는 수준에 놀아야 돼,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 하나님이 알아준 자가 돼야지 사람이 알아준 자가 돼야 됩니까? 창피하지 않아요, 그거는? 사람들이 알아준 자는 안 가도 돼. 근데 하나님, 야, 오늘 네가 이거 해야 돼. 예, 알았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지, 이게. 우리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영안이 밝기를 항상 힘써야 됩니다. 내 눈이 어떻게 되나? 내 눈이 나빠지면 안 된다. 내 눈이 밝아지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운전자들은 자동차 라이트 나가면 어떻게 해? 빨리 가르 껴야지. 라이트 나간데도 공같이 끌고 나갑니까? 밤에 못 나가. 낮에는 몰라도 밤에는 대형 사고 나지. 눈이 밝기를 항상 힘써야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서도 성경 말씀을 자꾸 읽는 습관 가지는 건 참 좋아요. 바로 석장, 주일, 다장, 1년에 한 번 읽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한 권 아니에요? 그 한 권. 큰 게는 한 권이 있고 작게는 66권이 한 권이란 말이에요. 하루 석장, 줄, 다장 읽으면 성경 1년에 한 번. 그 정도 읽는다면요. 좋은 습관 가지는 겁니다. 좋은 습관.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성경 읽기 하기 위해서 성경 문제 계속하고 이거는 안 하는 사람은 죽어도 안 합니다. 네. 네, 성경 읽기 하기 위한 거지. 그거 뭐 고시 칩니까? 고시를? 성경 읽기 하기 위한 목적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묵상해 놓으면요. 신기하게 나 이쪽 읽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탁 떠올라. 이럴 때 어떻게 하지? 말씀이 탁 떠오릅니다. 신기해요. 그거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게 있으면 맨 처음에는 말씀에 순종하려면 자신과의 갈등이 생깁니다. 자, 지금 저 사람이 나랑 갈등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이도 더 먹었고 모든 게 더 위에 계급이 높아. 인간적으로는 누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야 원수를 사랑하라 했지. 하나님 저 얄미운데요. 아주 얄미운데 어떻게 합니까? 자신과 갈등이 생깁니다. 이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 패버라는 패버렸어요. 그죠? 하나님 절대로 패라 소리. 야 사랑, 나도 너를 사랑했는데 임마. 사랑은 그가 비진리를 요구할 때는 아니야 막지마요. 그거 아니거든. 내가 한 발 양보하세요. 고집하거든. 그래 이번엔 네 뜻대로 하자 그래. 양보. 그러면 내가 바보 같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그가 내가 틀렸구나 하게끔 만들어주십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때 그 선배의 말이 맞았고. 근데 우리 그걸 못해. 내가 지금 눌러보내야 돼. 금방 후배가 나한테 덤벼들어. 그러지 말라. 고집하잖아. 비질리가 아니거든. 그래. 그래서 그렇게 하자. 난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네가 그렇게 하자.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이 선배 말이 맞아. 하여금 만들어 주신다는 거야. 이런 걸 좀 처음 해봐야 말씀에 순종하는 게 재미있지. 자꾸 내가 고집하다 보니까 순종함으로 맛보는 기쁨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갈등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 하나님, 저 금방 기자 까부는데 저거 어떻게 할까요? 부부싸움 할 때도 하나님, 남편 얼굴 확 긁어버릴까요? 그러면 긁으라면 확 긁어버렸어 그냥 가차없이. 하나님 절대로 긁어라 안 그러시지. 예, 사랑해라. 사랑해라. 하나님 절대로 빚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하게 안 하죠. 사랑해, 사랑해. 내가 할게, 내가. 그 순간 나는 바보 되는 거야. 그 순간 내가 바보 되는 거야.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자신의 신앙생활은 어땠다고 여겨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니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하는 게 많이 나타났는지 아니면 나를 고집하는 게 많이 나타났는지 한번 돌아다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말씀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이 성장하면 부모들에게 자꾸 반응하잖아요. 자녀들의 입장에서 볼 때 부모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아예 답답한 것 같아요. 순종하세요, 순종. 왜? 부모 옆에 조곤조곤히 이랬습니다 고 말하고 순종하시면 좋거든요. 그러면 부모들이 벌써 거기서 갑니다. 벌써 그때는 확 했는데 내 자녀 말이 그 다음 그 자녀가 더 사랑스러운 거야. 더 반항하지 마세요. 반항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담임 목회자가 수시로 강조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만든 그릇이 아무리 큰들 바닷물을 다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이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해서 다 아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 우리나라만한 그릇을 만들어가지고 바닷물을 담았다 합시다. 전체 바다에 비하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바닷물이 어떻게 합니까? 장기지 바닷물이 우리가 깔고 앉을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라도 하나님 앞에 한 바가지 큰 것밖에 안 돼. 컵 한 컵으로 이 컵 한 컵으로 바닷물 하나 팠다 합시다. 바닷물 다 담았네. 이런 거지 이거는.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확실히 순종하는 이게 중요한 건데 눈이 안 열리면 어떡합니까? 자꾸 나 고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고집되는 사람들이요. 저는 제일 우리나라 당군을 닮은 것 같아. 당군의 후손 같아. 고음의 후손 같아. 아유, 곰 같은 사람. 여기서 곰 종종 봐요. 곰 자주 봐. 하나님 앞에 자기 고집해. 아유, 저 곰 닮았네, 저거. 일어나는 곰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전체를 보게 되면 부분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 신학에서도 성경 전체를 보고 부분을 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를 보면서 창세기 뭘 보든지 봐야 제대로 보이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요럴 땐 요렇게 저럴 때 저렇게.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교인들이 볼 때는 아니 저는 어저께는 A라고 했는데 오늘 B라고 그러고 쟤는 C라고 그러고 뭐야 이거 헷갈리는 거야 이거. 전체를 보게 되면 이건 뭐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뭐다 나오는데 하나님 제대로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헷갈리는 거예요. 영안이 밝아질수록 하나님을 그만큼 순종할 수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영안이 밝아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이런 게 있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데 당장 힘든 거, 뭐 뜻대로 안 되는 게 있죠. 여러분 그런 게 있죠. 여러분 성경에 보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사회 보십시오. 오늘은 남을 짓밟고 이긴 것 같아. 내일은 감옥에 들어간 사람 있잖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오늘은 내가 억울하게 손해본 것 같지만 내일은 딱 뜨는 사람 있잖아요. 요셉 같은 경우 인신매매 당하고 억울하게 누명지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나중에 총리 됐잖아요. 보디발 안에 거기 명함 내밀었겠어요? 형들이 나중에 요셉 앞에 왔을 때 얼마나 무안했겠어요?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당장 믿음을 지키다 당장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자, 부모가 믿음을 지키다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자녀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바로 그겁니다. 나로 끝나지 마세요. 내가 어떤 단체에서 내가 수고했잖아요. 결국 내 그 공동체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그때 그 아무개 때문에 우리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것만 보지 말라. 늘 강조하는 그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모르는 자들과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구별. 아니,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인데 불신자들은 살아갑니까?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불신자들이 그런 거는 왜? 모르니까. 소경들끼리 뒹구는 건 이해가 되지.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을 신한 자들이 우왕좌왕한다? 당신 하나님이 있어 없어? 그런 물은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면 된 거지. 하나님 보는 사람 너무 많아요 지금. 안타까운 것은 현실 속의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영안이 밝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더라고요. 영안이 밝지 못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이렇게 배려놓은 거는 목회자들 때문에 목회자들 때문에. 그래서 나도 있습니다. 나도 있겠지. 나도 있어. 한국에 이렇게 된 거는 목회자들 때문에 한국교회 다 이적이 됐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목사입니다. 내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식하고 하는 목회자들이 많다 보니 그래요. 우리 모두 자신의 영혼을 밝혀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세상에서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혹시 여기 200년 살 사람이 있어요? 200년? 옛날 무드셀라는 969야 969. 아이고. 우리가 90세 산다면 10배 이상 사는 사람이 무드셀라야. 다 100년 전이에요. 100년 전. 노홍수 사건 이후로. 근데 천국이나 지옥은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얼마나 영원한 삶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이. 그리고 제가 이 땅의 삶에서는 부부로 천국 가서도 목사가 성도로 관계할 것 같아요. 천국 가서도 아니에요. 천국 가면은 주 안에서 서로 똑같은 그런 수준에서 삶이 살아요. 주 안에서는. 부모와 자식, 부부도요. 부부 아닙니다. 그 천국 가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런 관계일 뿐이지 천국 가면은 싹 달라집니다. 달라져. 주 안에서 형제자매로 사는 거예요. 형제자매로. 그때는 지도하고 자식하고 그런 거 없어. 서로 그 수준이 비슷하니까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하는 걸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일단 잠깐 있다 가는 겁니다. 잠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의 보물을 많이 쌓다가 이제 천국에 가보면 알 겁니다. 누가 보물을 많이 쌓았는지.
우리 술만울가게 출신으로 꽝 얻기 바랍니다. 꽝. 야, 어느 다른 교회보다 술만울가 교회 성도들은 다 보물이 많네. 이래야지 담임 목사부터 너는 아무것도 없다 저리 가. 얼마나 개방심입니까 이게. 이게 부끄러운 권이거든. 보물을 많이 쌓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영원히 밟지 못하면 사사건만 보니까 사사건만 쌓다가 갈 때 놓고 가는 거.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면은요, 소경된 자를 이끌 수 있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 수 있지만은 영혼이 어두우면 어떻습니까? 사단에게 이용당하여 사단의 앞장에 하다가 비참하게 갑니다. 비참하게 갑니다. 저는 지금껏 나의 영혼을 밝히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힘써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건 없습니다. 다른 거. 여러분 보다시피 제가 뭐 웅장하고 화려한 게 있습니까? 저는 그런 건 없어요. 별로 그런 건 신경 안 썼어. 저는. 나는 주님의 뜻을 이루다 살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한번 보자.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기꺼이 떠날 자세로 살고 있습니다. 기꺼이 떠날 마음으로. 구질구질하게 성격적으로 구질구질하게 사는 게 싫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아주도 병원 가서 연명치료도 거부해놓고 왔어. 나 저 하면 쓰러지거든. 얘 끝내버려. 연명치료 하지 마라. 딱 연명치료 거부해놓고 왔어. 구질구질하게 사는 거 싫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 생활을 잘하여 이렇게 인정받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우리 천국 갔을 때에 쉴만울가 교회 성도들은 목사를 비롯 성도들이 다 하나같이 다 보물이 많네. 그럼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하겠어 우리를. 저 교회는 세상에 있을 때 조그만 교회였고 안 알아줬는데 몰랐는데 대단하네. 이게 진짜지. 저분은 세상에 있을 때 대단한 인기 있었고 저 교회는 세상에 되게 큰 교회였는데 뭐 저래 개밥그릇 같아요. 이런 거 안 됐잖아요. 우리 하나님 인정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